최근에 별을 본 게 언제인지 생각나세요? 밤에 다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20년 전쯤만 해도 우리 집에서 밤에 잠깐 나와서 하늘을 보면 별도 많았고, 토론토에 그래도 이 시골의 그런 적막함, 그런 밤, 그런 기분이 났거든요. 지금은 오로라 이상으로 가야 그 밤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는 토론토도 아주 큰 도시가 되어서 밤에 그런 과거에 그런 별을 많이 보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유를 우리가 또 갖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별의 움직임, 달의 그런 그 날을 두고 사람들은 이 땅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동방박사입니다. 점성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요즘 이야기로는 또 천문학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은 이 현대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별을 못 봐서 별 볼 일이 없다라고도 하지만 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너무 바쁘게 살고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스스로에게도 그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은 별에 대한 연구, 이 동양 쪽에는 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늘과 땅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갑자기 특별한 별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동방의 이런 그 천문학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저 별이 특별한 별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오니까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이방 사람,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동쪽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페르시아 쪽에서 왔는지 이스라엘의 더 동쪽, 이란 쪽인지 이라크 쪽인지 어쨌든 이쪽으로 그런 그 천문학 연구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쪽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동방의 박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많은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 하늘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보게 하고 그 별의 의미를 파악하고 특별한 일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움직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방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또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또 찾아볼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받기 원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고자 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가면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그 동방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겠죠. 이 소식이 더 널리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동방에 있는 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동방 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특별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가는 그 은혜를 입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항상 생각나는 거, 목자들. 오늘 찬양했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그리고 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동방 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리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헤롯 왕 때의 그 역사적인 그 시기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온 지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 때 이 시기,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들은 우리 누구죠? 조상 에서죠, 그죠? 그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 이둠의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 되었느냐? 로마 정권에 야합을 하고 그들에게 재물도 바치고 그들과 또 친구 관계도 맺고 하면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로마가 돈 받고 왕자리를 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유대의 왕은 로마에서 세운 왕이지 유대인이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아주 그 어두운 시기에 또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이런 헤롯 같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또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남아있는 부분 있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건 헤롯 왕 때 지어졌던 거예요. 그럼 헤롯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 때 그 성전을 다 자기가 짓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걸 공약을 해놓고는 단번에 다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서서히 조금씩 하면서 완공하지 않았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지었던 거.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다 지어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짓고만 있었던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로마 정권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일들에만 신경을 썼지 이 유대 나라가 번영해 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왕이었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이렇게 포악한 그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참 놀랍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주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죄가 관영할 때 가나안 땅에 우상이 충만하고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 아니에요. 전쟁이 있을 때 오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이런 포악한 왕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절박함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와요? 별만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별에 대해서 많은 연구한 데서는 전문가니까 그럼 그 별 보고 와서 묻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자, 그러면은 동방 박사가 지금 저 별을 보니까 저 별은 왕의 별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별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죠? 왕 앞에서. 헤롯 왕한테 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났다는 것은 동방 박사라도 그냥 박사가 아니라 그 자기의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만나줬겠죠. 헤롯의 인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그냥 아무나 만나줄 수 있는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동방으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왔다. 우리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 앞에 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보라고 그래. 봐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를 보라. 그리고 지금 왕이 있는데 헤롯 왕한테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질문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왕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수 있냐고요.
헤로드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이들은 내가 아닌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방박사가. 유대인이 왕을 찾아서 자기들이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더라?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이거는 쿠데타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시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도 믿음에 그 확신에 찬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동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소동을 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이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이 비참함을 견뎌냈습니다. 이 절망을 견뎌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린 소식이기 때문에 반갑고 기쁘고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지금 경배하겠다는 말은 그 뜻이거든요. 너무 기쁘다. 여기서 기쁘다. 이건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기뻐서 미치겠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기뻐서 미치겠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거를 경배하는 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소동할 문제가 아니죠. 기뻐서 미칠 문제죠. 너무 좋아서 기다리던 이 주님.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아직도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준비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셔야죠. 내가 뭘 준비하겠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동방박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하늘을 볼 줄 알고 그 별이 특별한 별인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대망을 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아직도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여기와 조사오니 그것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죄인이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또 불신앙 가지고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멀리 이방인이 이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과는 달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놀랍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은 왕이란 말을 자기가 쓰기도 싫지만 또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유대인은 아니어도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과 저들이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들어봤다는 이야기죠. 들어본 사람은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데 들어보지 못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헤롯이 그걸 듣고 이제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역시 헤롯다운 이야기죠. 그죠? 경배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가라고 그래요. 경배하고 나면. 왜 그랬을까요? 네. 씨를 키우면 안 되죠. 예. 싹이 나기 전에 죽여야 하니까. 헤롯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말해주고 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 시작 부분에 이 헤롯이 뭐라고요? 가만히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들어봤죠? 우리 1장 말씀에서도 가만히라고 나오죠? 1장 말씀에 누가 가만히라고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오고 두 번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만히 하는 이 일은 전혀 달라요. 요셉은 어떤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그죠?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해요? 아기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가만히 행동한 거예요. 두 사람이 가만히 했던 일은 정반대의 일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가만히 움직이는 사람이고, 헤롯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미련한 그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그 지혜로운 줄 알지만 정치적인 술수와 업무, 그거에 아주 능통한 자인 줄로 알고 내가 왕이 됐어. 나의 이런 술수와 업무가 왕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그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헤롯입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의도가 있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의도가 있어요.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좀 길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속에서 이 긴 말씀을. 왜? 지혜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잘 전개해놨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헤롯이 자기의 지혜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 보고 우리 그러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나만 예수 믿었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또 전도까지.
그리고 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뭐 또 전도하면서 핍박받는 사람들 두고 뭐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좋으면은 그 좋은 거 그냥 있겠어요? 알리고 싶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우리 보아가 있는데 이 보아를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나만 가진 욕심쟁이만 이 보아를 알리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거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내가 좋으면은 좋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어젯밤에 한국의 수원 창성교회 그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D6를 두고 통성 기도를 해요. 어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커리큘럼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김신환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커리큘럼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사용하면 천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그 말 하는 거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커리큘럼을 두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원하는 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면 또 커리큘럼을 두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지금 커리큘럼 교정을 보고 있는데 거기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낙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너무 잘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성경책을, 그 성경 공부책을 그렇게 피해버리는 책들이 많죠. 이 책이 팔리려면은 그 좀 부딪히는 부분은 피하면서 그런 주제를 안 다루면서 넘어가는 그런 책들도 꽤 많거든요. 성경 공부 교재가. 그럼 이분이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커리큘럼 안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면서 당신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못 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용하게 하고 싶고 이 책 장사가 아니잖아요. 커리큘럼 그죠? 우리 그 전현수 목사님 책 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라도 더 사용하고 우리 교회가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된 건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만 가지고도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감정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감정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이런 감정이 있을 걸 기대한다면은 전하고 싶죠. 그리고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지만 그건 인간의 지혜. 헤롯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미련한 것을 알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 주일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서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우리의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에 그 바쁜 일들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다 스탑하고 미련하게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시간도 빼앗겨. 헌금하니까 돈도 빼앗겨.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걸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말씀, 3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구속함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건강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입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때 마침 또 멈추었던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언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셔요. 9절 말씀에도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계속 보라고 해요. 보라가 생략된 거예요. 별의 등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별은 아기 예수님 있는 곳, 그 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박사들은 그걸로 인해 갖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기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 별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까? 우리 이런 기쁨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성탄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해 반복되는 성탄절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매너리즘 때문에 아이고 원래도 성탄절이 왔구나 그러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해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이 2024년에 이 성탄절에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박사들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어요. 기뻐서 어쩔 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느냐? 신기한 별만 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동안 많은 별을 관찰했어요. 아,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생소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워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뛸 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방박사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은요, 이방인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안에 이렇게 뛸 듯이 기쁜 일들이 있었느냐? 유대인의 왕에게 가서 경배하는 게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기뻐 뛸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끝이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제 내가 숨쉬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또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왕을 경배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기뻐 뛴다. 저 멀리서 오면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 피곤함은 없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 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기뻐 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냈을 때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뻐 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기뻐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오늘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기쁨,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서 내가 정말 기뻐 뛰는 그런 기쁨,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요, 은혜를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자, 지혜가 참 많아요. 헤롯의 지혜도 있고, 인간의 그런 미래한 지혜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담,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면, 그거 하나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소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 이들이 별천지를 다 연구하던 박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별 하나에 모든 별이 다 소소한 것이 된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메시아를 알려주는 이 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면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소소한 것이 되어버려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문제, 이런 슬픔, 이런 고통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러한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충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혜는 사소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밝은 태양 앞에 모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른 지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이 사실 유무를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마구간으로 갔다고 그래요?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이 집이에요. 동방박사 그림이 있으면서 경배하면서 아기 예수님 마구간에서 보배압을 열어서 유향과 모략 예물로 드린 그런 그림들 보셨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태어난 곳은 마구간 맞아요. 분명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머물 여관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아기 예수님이 집에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 시기는 별을 보고 왔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왔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하고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하잖아요. 다 호적에 등록해라. 인구조사를 이제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태어난 거를. 그거 끝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그 처를 마련한 다음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금방 태어났을 때 오신 게 아니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데서 오셨다. 그래서 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는 그 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왔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어났을 때 오셨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오셨으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누구도. 그러니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에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와도 빛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먼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닭살이 돋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헌금 많이 했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제가 살이 돋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이 성탄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것을 반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실 거예요. 그런 때에 오실 거예요. 그때가 때가 찬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있을 때가 때가 찬 게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모함의 시대, 죽이는 시대, 암흑의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의 그 시대에.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걸 터치했더니 얘가 쇼크 받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물이에요, 예물. 이 예물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향은 뭐고 모략은 뭐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그건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 멀리서 올 때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 부여가 없더라도 예수님한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경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엎드릴 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헤롯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에요. 내가 지혜가 좀 있고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더 자랑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단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어요. 그 먼 거리를 별의 인도를 따라서 힘들었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배하는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이건 너무나도 왜곡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헌금해라고 그런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경배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경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이건 왜곡이에요. 동방 박사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은 가난해요. 요셉이 목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지위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뭔가를 좀 집안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뭔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동방 박사들에게는 경배만이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을 찾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근데 우리는 대조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도 왕을 찾아요. 동방 박사도 왕을 찾아요. 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헤롯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고 하지만 왜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면서 오늘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것이 경배인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는 왕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고 귀한 것을 들여서 왕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박사였어요. 왕 못지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에게도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이지만 예수님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그렇게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히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냐,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왕입니다. 헤롯이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다스리시는 자, 그런 통치자 있습니다. 2절, 4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을 하며 그 왕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아는 척하면 싫어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간섭받는 걸 싫어할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아는 것을 자랑할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내 필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걸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내가 왕일 때 하던 삶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뛰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너야.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가?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가?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보고자 했던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죽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왕을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경배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